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이 안에도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있고 합력해 선을 이루고 기쁨과 소망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로 맺어진 줄 믿습니다. 다음 한 해에도 변함없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엊그저께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사자성어 가운데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라는 뜻으로서 처음은 좋으나 끝이 좋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용두삼이란 말입니다. 해마다 신년이 되면 1월 첫날이 되면 송구영샘 예배를 마치고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기도하면서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역시 마무리가 흐지부지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음을 이르는 말, 이게 용두삼이란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시작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젊은 시절부터 믿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믿었는데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존재, 십자가 존재를 부인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용두삼이에요. 처음은 멋있게 시작했는데 끝은 결국 흐지부지 결과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마무리를 처음처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마무리를 처음처럼. 성공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마무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은 보통 시작은 잘합니다. 야심차게 시작하고요. 큰 계획을 갖고 시작하고요. 어떤 용기를 내서 지혜를 짜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시작과 끝이 동일해서 마무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오늘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세 번째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인생 마무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고 멋진 마무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보다 끝맺음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처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합니다. 초지일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세운 뜻을 이루려고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런 뜻이 초지일관이에요. 이런 말이. 사람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마음가짐과 각오를 단단히 하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열정이 식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결과물이 딱 나타나지 않는 정말 긴 믿음의 시간이 장거리를 달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쉽게 금방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열정이 자꾸 식어가요. 이거 해야 되나?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되나?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솔로몬의 마무리가 왜 안 좋았을까? 본문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마음을 돌렸대요.
마음을 돌려라는 말에도 돌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나타라고 합니다. 나타. 본절에서 하는 의미는 기울이다, 넘겨주다, 벗어나게 하다, 딴 데로 향하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을 돌렸다는 거는 기울어졌다, 넘겨줬다, 벗어났다, 딴 데로 향하다. 솔로몬이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심히 신실함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보면요,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4절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작은 아이라, 나는 작은 아이라 이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키며 1000번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내가 무엇 줄까? 너 한번 구해. 구하는 거 다 줄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한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데 여기서 듣는 마음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 얘기하는데 열왕기상 3장 5절 이후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계속 잘 들어서 듣는 마음, 들어서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걸 주세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지혜를 구했고 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할렐루야. 듣는 마음을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부귀와 영광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열왕기상 오늘 본문을 11장을 시작하면서 노년의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잘 순종하고 신실했던 그 솔로몬이 말씀을 거부하며 우상 숭배의 삶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자기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받으면서 결국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을 두고 그 부인들이 각 나라에서 가지고 들어온 이방신들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시집 올 때요, 여자분들이요, 친정에서 배웠던 것을 시댁으로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하던 걸 그대로 시댁에 와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식 맛도 보면은요, 시어머니 음식맛을 담는 것이 아니라 친정 어머니 음식맛을 담는 거야. 음식을 잘하는 거는요, 그 어머니가 음식을 잘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못하는 거는요, 그 어머니가 음식을 별로 잘 못했다는 거예요. 또 그 어머니가 하던 그 모든 것,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1000명의 아내를 뒀는, 여자를 뒀는데 각 나라에서 여러 이쁜 사람들 다 골라서 아내를 삼았는데 그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방 신들을. 여자가요, 남자를 꼬시면 남자는 무조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도 그렇잖아요. 줌에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먹었을까요? 안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사랑하는 여인이 당신도 먹어봐.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가져와서 왕이요, 이 신을 섬기면은요 나라가 잘 돼요. 그럼 이것도 섬겨보고, 이 신을 섬기면요 부하들이 말을 잘 들어요. 이것도 섬겨보고.
나라가 온통 무속인들로 지금 꽉 차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징계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한민국 같습니다. 덕스럽고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지혜롭고 온유했던 사람이 포악하고 강팍하게 되었으며 수많은 여인들과 음란의 행위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한마디로 나중이 처음과 너무 달라졌어요. 이 신앙의 변절이 그의 가문과 그의 앞날의 불행과 저주를 불러들이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쭉 보니까 솔로몬 때는 망하지 않는데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갈라져 열왕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모아서 솔로몬을 배반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아수르를 수도로 두고 아수르에게 망하는데 722년에 완전하게 아수르에 함락이 되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다가 계속 남왕국 유다하고 전쟁하고, 그 중에서 한 지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사실은 12지파 중에서 왜 10지파고 유다 지파 한 지파냐면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2지파예요. 남유다가. 남왕국 이스라엘이 됐는데 남왕국 이스라엘도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벽하게 함락되는 그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 처음 사랑의 감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을 작정하였으면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마세요. 예수 믿다가 좀 잘 되고, 예수 믿다가 좀 힘들고, 예수 믿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도 생길 수 있을 때 처음 가졌던 그 처음 사랑, 처음 받았던 그 처음 사랑을 상실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무리를 처음처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무리를 처음처럼 하려면 믿음의 해가 되는 일을 무조건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반복해서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요. 쭉 읽어보면 다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 길을 정해놓고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이냐 빛이냐,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이방신을 섬길 거냐, 이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613가지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하지 말아라 365가지예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지 말아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 248가지. 그래서 613가지가 모세의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육신의 세상에는 해로운 것들이, 우리를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것들이 도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에게 이거는 꼭 해야 돼, 이것은 반드시 너희들이 해야 돼,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해야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돼, 또 이건 하면 안 돼, 이거는 네가 하고 싶은 마음의 욕망이 일어나도 이건 하면 안 돼. 그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613가지 이렇게 정해놓고, 율법을 정해놓고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613가지 뿐만 아니라 더 잘게 좀 몇천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건 아니다라고 거부되는 것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것은 힘들어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간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어요. 무한 탐심으로 말미암아 남의 것 갖고 싶고요,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밟아버리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주신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양심 때문에 절제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고, 하고 싶지만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또 하기 싫지만 이건 해야 돼. 이것을 정해주시고 간섭하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은요, 훌륭한 아버지 다윗의 후광을 얻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냥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길만 가도요, 평균 이상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하던 대로만 했어도, 또 새로운 거 뭐 더 좋은 걸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도, 아버지 다윗 왕이 했던 것처럼만 해도 평균 이상의 왕,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후반부에 다른 길을 걷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1계명이에요. 제1계명.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것 다 있지요. 하나님 말씀 뒤에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시는데, 그 여러분이 필요한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두면요, 그게 우상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더 큰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더 높은 게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말씀 뒤에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마무리를 처음처럼 아름답게 하려면 어떤 종류의 이방신, 악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꿈이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악을 불러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악한 것, 이방신을 불러들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어떤 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돼요.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없고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박국의 선지자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롭지 않잖아요. 날마다 부족하잖아요. 좀 더 갖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원하는 거 앞에 두면은요, 그게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악한 것이 들어오는 순간 정신이 썩어버립니다. 마음이 캄캄해집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내 삶의 보금자리인 가정, 그리고 내 인격 속에 악한 것을 불러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을 처음처럼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도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인생의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말년에 변질되었어요. 솔로몬요, 안 가진 거 없이 다 가졌던 사람이요. 이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것, 가장 좋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변질이 되어서 더 많은 여인들과 더 많은 귀정품들의 욕심껏 챙겼어요. 없는 게 없이 다 챙겨놨어요. 그리고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이 다른 신을 쫓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 세상에만 집착하던 솔로몬이, 세상에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그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뭐라 그럽니까? 전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가져봤는데 다 해봤는데 죽음 앞에서 보니까 헛된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잠시뿐인 세상 그 무엇인가에 집착하다가 모든 것이 헛되도다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즐기던, 내가 세상과 짝했던 그것 돌아보면요, 헛된 거잖아요. 헛되고 헛된 거잖아요. 잠시 수척하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나? 또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될까?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무지에서 세상 것 따라가며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 전도라는 거예요. 내 형제, 내 부모, 내 이웃, 내 친척, 내 자녀들. 나는 지금 예수 잘 믿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저들이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 있다면 저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부탁합니다. 종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함으로 멋진 인생으로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소수의 의인이 있으면 세상은 유지됩니다. 본문 열왕기상 11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의 죄가 이제 가득 차서 마땅히 심판하고 죄값을 그게 물어야 하지만 심판을 그의 아들한테 미룹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로 미뤄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전부 다 솔로몬에서 빼앗아 버리고 싶지만 한 지파를 남겨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고 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다윗이 한 일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고 한 지파는 남겨서 그의 아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하는 꼴 보니까 너는 틀렸어. 다 뺏어서 쟤한테 주고 싶어. 너 하나도 너한테 주고 싶지 않아. 하는 꼴 보니까. 그런데 네 아버지가 신실하게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내가 듣고 다 빼앗고 싶지만 이거 하나를 줘서 네 아들한테 줘서 이어가게 만들어 줄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을 처음처럼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인생이요. 이 자리에 맨날 앉아서 예배드리던 이재숙 할머니가 22일 날 소천하셨잖아요. 누가 알았겠어요? 15일 날 같이 오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2시 예배까지 잘 마치고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봬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 날 소천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말없이 조용히 늘 제자리에 앉아서 11시 예배 오고 2시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던 그 어머님이 소천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또 드려지는, 또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후손들을 지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다윗,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살아온 다윗, 그 한 사람의 의로운 삶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가가 보존되었다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에도 많은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소수의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운명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수없이 문을 닫고 또 새롭게 개척하고 있잖아요. 그 문을 닫는 교회들 중에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소수의 의인이 없다는 거야. 그 교회를 목숨 바쳐도 교회를 지킬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관여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소수의 의인으로 인해서 세상을 즉각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산교회 앞으로 지속해서 부흥할 수 있는 길은 이곳에 의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단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성산교회는 유지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의인은 누굴까?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예요. 하나님 바로 의로운 삶 가운데 살아가고 발버둥치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의 때는 세상 끝날까지 유보하시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의인은 없어요. 그러나 의인이 되어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이것은 죄야,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은 꼭 해야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것을 구분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 하는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의 때를 세상 끝날로 유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시작을 잘했지만 그 마침은 실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삶이 부유해지자 그의 눈이 세상을 향하였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오는 말미암아서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려고 애쓰지 마세요. 돈을 머리에 이고 살면은요, 돈 때문에 돌아버립니다. 정말이에요. 돈 때문에 돈 하고 돈을 머리에 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보여요. 돈만 보여요. 그래서 돈 벌려고 권력을 주는 거고요. 돈 벌려고 사기치는 거고요. 돈 벌으려고 없는 사람 거 뺏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처음보다 끝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다윗 왕이 세우는 그 법만 지키고만 했어도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정욕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 받은 첫사랑, 처음 소유했던 그 마음, 마무리 잘하는 인생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처음처럼 잘하려면 초지일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심을 버리면 안 돼요. 처음 마음가짐을 버리면 안 돼요. 솔로몬이 실패한 것은요, 처음 가졌던 마음을 돌려 처음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겨 어디에? 부귀영화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변절 때문에 솔로몬은 훌륭한 왕에서, 지혜로운 왕에서 변질된 왕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어떤 환경이 우리를 에워싸고 위협하며 미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데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안에도 2024년 이 안에도 내가 믿음을 지켜오면서 혹시 이 믿음에 해가 되는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이든 타이든 믿음을 지키는 해가 되었던 일에 동참했다면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 받으시고 의의 길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시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